공급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 좋은 것을 일일이 다 표현하기가 너무너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이다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통하여서 구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 준다고 했을 때에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 육신으로는 그것을 상상하기가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성령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샘물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런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구별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여러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원하고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찾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이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입니다. 좋은 것을 풍족하게 누리는 삶. 역대상 16장 11절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찾아야 할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했을 때에 그 찾는다는 것은 자주 찾아간다 그런 의미예요. 자주 드나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주 드나드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8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확인해 주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 찾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과거에 죄인이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의인만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신대요. 가인이라도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고 그가 죽지 않도록 그에게 표를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더라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자주 찾지 않았더라도 오늘부터 하나님을 자주 찾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부모님에게 자주 안부 전화 드리지 않았더라도 오늘부터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향하시는 것처럼 부모님도 여러분에게 향하여서 모든 축복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저주하도록 하는 그런 자녀는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축복하시는 분인데 여러분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인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너무너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침 그가 나를 찾는 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아쉬웠고 참 안타깝고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부터 구하면, 지금부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그것을 다 만회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오늘 있다고 하는 것, 지금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응답 받을 만한 때다. 과거에 기도 생활 안 하고 하나님을 찾는 생활 안 했다 할지라도 지금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0절에서도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그 지금까지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났다는 것은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과거엔 기도 안 했었는데 지금 기도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더 좋은 것을 응답받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7절 29절 그 전후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을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은 그게 너무너무 감동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하나님께 그대로 해주세요,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좋은 것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했을 때 그걸 일일이 표현할 수 없어서 성령을 주신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도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셨던 것,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고 기대하면서 그건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내가 지금 표현할 수 없을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들을 나에게 그대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좋은 것을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것을 구할 수 있는 그 방법,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고 배우는 여러분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으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 그것은 자주 찾아뵙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효를 강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예 그런 단어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릴 때 그냥 막 어디든지 동네에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놀다가 개굴가에 이렇게 엎드려서 그냥 그 물을 먹고 마시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우리 찬양에도 했지만 사철의 봄바람, 그랬을 때 여러분 사철의 봄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봄의 바람, 여러분 그 싱그러움을 여름에도 후덥지근함이 아니라 그 선선하고 싱그러움을, 가을에도 겨울에도 추위를 느끼는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 가운데에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금수강산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우리나라가 어려서부터 예전부터 효를 많이 가르쳤던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그 어느 민족보다도 효를 많이 가르쳤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좋은 것들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었을까? 그랬을 때에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보장을 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들을 우리 조상들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렇게 효도함으로 누리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에게 문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신앙의 복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와 같이 아침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하는 것,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신앙의 복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을 계속 살 수 있기를, 또 자손들도 그와 같은 삶을 보고 배워서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도 그런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가문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우리 자녀들 세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대요. 지금은 1%가 안 된대요. 우리는 그런 걸 잘 실감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불신 부모에게 잘해야 되고 불신 형제 자매에게도 잘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여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움직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그 기도를 이루시고 그들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교회 갈 마음이 생기게 되고, 갑자기 뭔가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연결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 그로 인하여서 그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의미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나서게 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아주 천하보다 귀한 자로 나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침 저녁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드나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얼굴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상속해주고 나타내줄 것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9절이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고 서지 못할 수도 있고 천국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는 그 천국 문 앞에 서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가로막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막고 있는 인생이 되지 말고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여는 그런 인생으로 살 것을 성경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지금도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사야서 62장 7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도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요한복음 5장 17절을 통하여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 자손을 위해서, 여러분의 형제 친척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풍족하게 가지고 계시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하시고자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누리고자 원한다면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좋은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알고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모르고 행하여도 복이 있는데 알고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주 확정되는 거예요. 복을 받도록. 불신자도 누군가가 알려주어야지만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로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애굽은 세상으로 대표되는 그런 단어인데,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께서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그들이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알지 못해서 아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자신이 담당해야 할 것을 야고보서 4장 17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없는가? 나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 자기 자신을 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행하였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위하여 행하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자기를 위하여서 아는 것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겉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성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르게 성도는 아는 것을 하나님을 섬겨 행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47절 48절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풍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런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섬기는 삶으로 복되다는 것을 숨겨두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선물을 드리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면 부모는 그 선물보다도 그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여러분이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 또한 성경을 통하여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이 아는 것을 행위로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행위로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과 같아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행함이 부모에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함을 이기지 못해 하도록 기뻐하는 그런 부모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그러한 내용을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겉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3장 1절 6절까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있었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라는 남편의 말을 순종할 때에 오빠라고 불러, 그러니 오빠라고 불렀대요. 지금 젊은 사람들 뭐 나보고 오빠라고 하라 이렇게 할 때 그 오빠가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라가 오빠라고 할 때 그냥 오빠 불러봐 그래서 오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으로서 오빠라고 불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경을 지켜주시고 건져내셨다는 것을 성경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도 나와요. 그 아비가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심령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또 마리아도, 요셉의 아내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온유함으로 그것을 대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이미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음에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누구에게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것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지, 그것이 없는데, 마음에 없는데 겉으로는 입술로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말라기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들이 저렇게 무수히 예물을 가지고 오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거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범패스럽다,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조상은 정말 그 조상을 낳으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알고 섬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겼을 때에 그 자손들이 어떤 혜택을 받느냐 하면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그런 모든 혜택을 그 후손들이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조상은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조상들이 행위로 드러냈던 그런 순종의 행위를 유산으로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욕을 따르게 된다, 그렇게 베드로가 1장 14절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고 사욕을 쫓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조상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섬겨 순종하는 그런 것들을 유산으로 받아서 그대로 하나님을 섬겨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시편 68편 5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불신 부모, 불신 남편을 주셨다고 하면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받으실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디모데전서 5장 4절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불신 부모에게 행하시는 행하는 그 행위,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고 여러분들의 그런 행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낳으신 그런 하나님을 아십니까? 정말 순종하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증거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헛된 행실을 여러분은 쌓고 있고 헛된 행실을 자손에게 물려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은요, 부모로부터 물질을 상속받으려고 싸우고 다툴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삶의 흔적들을 상속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가 그랬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것들을 상속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상속받은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계속 이어지고 흘러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행위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행위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 행위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마가복음 12장 26절도 그 죽음과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는 삶의 흔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움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 베드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손들에게 헛된 행실을 물려주고 있다라고 아주 심각하게 주의를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조상들은 자손들에게 헛된 행실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행실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속받는, 해결되는 방법은 바로 하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음이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고 성경은 확인해 줍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처럼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절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기름한 자니 또한 나아가신 그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리를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을 사랑한다니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처음에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에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사람을 향하여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차별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죄인들을 향하여 찾아가서 식사도 하고 만나 주셨다는 거야.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보혈로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으로 나타내는데, 그것이 먼저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 드러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 낳으신 모든 사람들이 다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을 때,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데,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정보를 줘야 돼요. 누군가가 전해 주어야 돼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것, 영생을 얻으려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신 이유는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 가운데에는 부모를 기쁘시게 섬기는 그런 복음의 제사장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신을 친히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문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한 그런 성숙함을 얘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신령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그 말씀을 여러분 후손에게 상속시켜 주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장성해서 정말로 신령한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본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위하여 지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호흡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손 대대로 생명호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동 감화 역사 인도 교제 보호하시는 은총이 어린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그 자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